본문송에서 로마서 강의 25번째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면서 밤낮으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여름을 무덥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보내오면서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어려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드시고 많이 또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잘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50분을 집중한다는 게 사실 요즘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10분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졸아버린다 그러면 이제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뭐 새벽 예배 또 무슨 주일, 수요, 금요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정도 말했으면은 알겠지, 이 정도 말했으면 들었겠지.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처음 들었다는 분도 있고 듣긴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뭘 전한다는 게 결코 쉽진 않구나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데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 로마서 말씀은 정말 이게 교리고 율법이라 어려운데 이거를 딴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 그러면은 하나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야 로마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에서 다 말씀해 주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면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 듣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듣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느 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도록 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양이나 치다가 여기 처갓집에 살다 죽겠지 아무 소망도 없는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임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거듭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도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은 뭘로 신앙생활하고 무엇으로 믿음생활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지만은 다 다르더라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요, 믿는 방식이 달라.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굉장히 거룩하게 믿습니다. 장로교 안에 또 합동 측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믿습니다. 박수도 잘 안 쳐, 통성기도 이런 거 안 해. 근데요, 순복음교회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다 일어나서 춤춰. 막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방법은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믿는 것과 미국 사람 믿는 것과 한국 사람 믿는 게 달라. 그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인정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 환경이 달라, 입장이 달라, 또 믿음 생활 한 곳도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왔으니까 늘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으셔서 그걸 찾아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와 율법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여러 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율법에서 해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죄와 그 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이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와 율법이 밀접한 관계로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죄는 어떻고 율법은 어떻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독자들이 자꾸 죄에서 해방하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죄와 율법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죄와 율법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진 않더라도 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는 이것이고 율법은 이것이고 죄와 율법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와 율법의 관계 4가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웠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죄는 어떻고 율법은 어떻고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전혀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둘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율법인데, 율법은 뭐냐? 우리 내면 세계에 드러난, 그쵸? 우리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절에서 이 사도 바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개의 10계명 중에서 왜 10번째인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건 다 어떤 죄들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행위의 계명입니다. 누가 봐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이 계명, 그거는요, 우리 내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탐심을 가졌어, 욕심을 가졌어. 다른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탐심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도 율법에 비춰봐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율법은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죄를 드러내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본성, 우리 인간은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나는 행위로 어떤 죄도 짓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음란과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율법 주셨습니까? 광야 때 주셨죠. 광야 때, 그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인데 더 많은 율법을 주셨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겠죠. 7 족속들.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은 누굴 믿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방의 신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이유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뭡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법.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그게 국가든 단체든 조직이든 교회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제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여러분들, 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정관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법은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에 뭐가 나와 있어, 교회법에 뭐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이걸 지키려고 해야 돼.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저는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죠.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악법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수개정을 하면 되죠. 수정하든지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정하고 개정하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은 그냥 그렇게 써놓고 우리 현실은 그런데 그걸 다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럼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그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을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거 지킬 수 없으면 바꾸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어찌하든지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거는 우리 지킬 만한 거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 우리 못 지킬 것 같아, 안 지키려고 그러죠.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요, 4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지키라고 주신 거면 지켜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신약시대 때 바꿔주신 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쨌거나 법은 지켜야 됩니다. 왜? 그것이 약속이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당연히 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산해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면 거의 300만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법이 없다면 국가의 질서는 다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겠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죄까지도 짓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란 게 생깁니다. 근데 그 욕심을 통제할 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430년을 종으로 살았어.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키는 것만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배급제 생활했어. 그냥 일 나가면 하루 일당 줘. 그걸로 이렇게 먹고 살았어. 그래서 특별히 그 전에는 욕심을 가지거나 탐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배급을 받으니까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뭐가 생깁니까? 탐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종살이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유민이 되다 보니까 탐심이라는 게 생겨. 더 많이 갖고 싶어.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탐심조차도 법을 어기는 거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탐심이 더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와 율법자의 관계는 뭐냐면 율법은 더욱 죄를 많이 생산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법을 어기면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계속 짓죠. 예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죄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죄가 쌓일 게 하나도 없어. 어떤 죄를 져도.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했었죠. 모든 죄는 그 형법에 다 이렇게 하면 이걸 죄로 본다. 뭐 도로교통법, 뭐 빨간불일 때 가면은 벌금 얼마에 벌점 얼마 준다. 이런 것들 다 규정해 놓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도로교통법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뭐 빨간불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죄라고 그게 법률에 법칙에 나와 있으면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그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율법이 생기면서 많은 죄가 생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죄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8절에 보면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은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계명은 율법을 말하죠. 그 율법 때문에 온갖 탐심이라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으면 그 죄가 아니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그 잘못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말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너희들 거짓말하면 그 죄다. 율법에서 너희가 이거 도둑질하면 죄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은 모든 죄는 다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죄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탐심을 갖지 말아라,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듣기 전에는 내가 탐심이 있어도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을 자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탐심이 드러났어. 내가 지금 막 뭘 내 것도 아닌데 갖고 싶어. 저 사람 집에 말도 갖고 싶고, 저 사람 집에 소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의 부인도 갖고 싶어. 그 마음이 들었어. 그럼 성경은 그것부터가 이미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듣지 못했을 때는 계명을 어기고 살았어도 또 죄인은 생각도 갖지 않았지만 이제 율법을 받았으니까 탐심이 드러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쫙 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침 시간이에요. 고기는 밤에 잡힙니다. 깊은 곳은요, 물고기 잘 안 다니, 물가로 다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참 베드로의 입장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목수 출신이 어부인 내가 여기 지금 전문가인데 도대체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그렇게 말했죠. 근데 베드로가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이구, 갑자기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무슨 일이 있죠? 즉시 순종해서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야. 너무 많이 잡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른 배는 막 친구들 오라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그 두 배에 고기를 실었는데 막 배가 지금 막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를 하러 갔어, 뭐 부흥회를 갔어, 말씀을 들었어.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 나이다. 그게 죄인 아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교회도 많이 했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나 살아왔어. 근데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내가 한 거는 그냥 나의 의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야. 그게 스스로가 느껴지면서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감히 얼굴도 못, 그거는 만나보면 압니다.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딱 만나,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지 않던 내 죄가, 감추었던 내 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죄가,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서요, 다 깨달아져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밋밋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통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잘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왔구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게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흥회를 안 해. 부흥회를 안 해. 우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쩐 일 있어도 올해 10월 달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정말로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자. 아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도 못 맞고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좋은데, 또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막 기쁘고, 교회 생각만 해, 주님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막 두근들거리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다 지금은 그게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 우리가 원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요, 연수가 쌓일수록 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그게 오래되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하나님과도 주님과도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받아, 일만 많아져, 고통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다 상처받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전국에 있는 뭐 어떤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 서울에 있던 시골에 있던 뭐 미국에 있던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은혜도 받았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면 더 은혜가 쌓이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교회만 오래 다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많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너의 그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리멤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쁨과 감사를 왜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잊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말 생동감 넘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건지 모릅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죄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회개할 게 많은데, 내가 회개할 게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걸 구하셔야 돼. 하나님, 내 죄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정말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와 율법의 관계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는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아멘. 예. 9절에서 11절은 8절의 내용과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죄와 율법과 사망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8절 말씀이고, 9절에서 11절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자, 오늘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게 뭐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그래도 대충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언제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봐. 그럼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그때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 야, 내가 뭐 죄진 거 없다니까. 야, 나 맨날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니까. 열심히 했다니까. 정말 내 최선을 다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자기 의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의밖에 안 돼.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린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작년에 소천했습니다. 정말 그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장로님 2명, 3명이 할 일을요 매일 했습니다.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그냥 월요일 날부터 주일 날까지 살았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제 교회 일은 다른 분들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에 좀 힘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참 열심히 하시고 정말 잘하시고 우리 성도들까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시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교회 일도 다 해야 돼. 근데 그 교회 일은요 나눠서 하면 돼. 나눠서 일을 막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같이 하자고 해갖고 일을 다 나눠줘.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교회 일도 중요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힘써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누나가만 죽지 않았다면은 아마 신학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시골에 아니면 혼자 계신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랬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소천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된다. 교회 일은요 그냥 진짜 다 나눠서 하면 된다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눠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롭게 우리가 나눠서 하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그것만 카운트가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를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4년을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올 때는 어찌 보면은 참 많은 저도 상처를 입고 나왔지만은 그런 걸 하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서 다른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 다 지켰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나의 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명이 이름에 이렇게 또 말해주는, 계명에 이르면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고 죄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때 하는 거. 아, 죄를 지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을 지키라는구나. 예수님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고. 다 주여 주여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많다고요. 아니 그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가지고 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모른다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몰라 나 그런 사람이 있냐? 모른다. 아니 그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고 얼마나 많은 일 하는데 예수님 나 몰라. 그래서 그 현신의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 찾아가서 목사님,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대요. 얼마나 회개한지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복음을 해서 힘쓰는 분도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지금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난 몰라.
여러분들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써놓은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키냐 이거죠. 큰 거는, 어려운 건 안 지키고 그냥 지킬 만한 것만 지키면은 그건 다 지키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핵심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를 믿고서 자꾸 내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가 죽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당하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죽어야 해.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넌 괴도 짜지 마.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이겁니다. 이거 훈련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14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조선에 1884년 94년 이 무렵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일제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했죠. 자신의 집도 아낌없이 팔아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교회 말씀이면은 벌벌 떨어져.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자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 달 동안을 장로직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1년을 그냥 일을 못하게, 장로 역할 못하게, 그래도 꼼짝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다고.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순교적으로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믿어도 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라고. 똑같다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100여 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일제시대와 공산체에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나 다 믿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지금은 편하게 믿고, 왜 지금은 우리의 뜻대로 믿으려고 합니까? 우리 뜻대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죽은 믿음도 아니고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데 다 내가 복음인데,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살면서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면 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저도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나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친구 따라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믿으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으면 간다고.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는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냐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냐. 이거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이나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웃겨가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냥 뭐 저 심리적으로 좀 뭐 이런 것만, 그러면 그냥 문화 강자가면 되죠.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근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자꾸 싫어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또 떨어져 나간대. 왜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너무 강해. 저는 강한 게 아니라고. 그분은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다 우리는 이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나가겠다는 거,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막 죽어라, 뭐 나를 죽이고 막 이렇게 맨날 그런 얘기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정말 그 좋은 코치는 막 진짜 지옥 훈련 시키지 않습니까? 막 그냥 선수가 막 죽으려고 하죠. 막 개거품 물어가면서 막 단내가 나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기면은 실력이 확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도 연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은 힘든 겁니다. 훈련하는데 쉽겠습니까? 어렵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우리를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살자면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율법을 행했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율법을 지킨 거예요. 11조 칼같이 지키고 예배 칼같이 드리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자신이 뭐 의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의라고. 절대 의인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죠. 불순종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을 다 지켰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율법은 죄의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이게 죄구나, 정체를 알려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싸워. 율법을 알았으면 이게 죄구나 알죠.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죄와 싸워가면 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율법을 했는데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 헬라어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로스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이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럼 이제 아가페가 되겠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도대체 율법은 뭘 율법이라고 합니까? 율법 지키라며. 그럼 율법이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율법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용어 정리를 이제 지금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의식법, 두 번째가 도덕법, 세 번째가 재판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무슨 막을 만들고, 기둥은 뭘로 만들고, 금과 노를 어떻게 녹여서, 그 전부 다 그것도 율법인데 그것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제도, 제사장, 또 제사, 절기, 이런 거에 관한 법이 의식법입니다. 이런 법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을 그림자처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이 모든 게 폐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이런 의식법은 지금 없습니다. 다 신약시대 때 폐기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법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민법과 상법과 형법과 사회생활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재판법들도 이 신정국가에서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신정국가입니까?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이 법도 역시 재판법도 파기돼 버렸습니다.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도덕법밖에 없습니다. 이 도덕법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면 계속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율법은 결국은 뭐냐? 도덕법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결국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이웃과의 그 바른 관계, 어떻게 해서 살으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법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한 것은 또 이런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유대 교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은 유대교의 그 율법도 긍정적으로 이해는 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들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주어졌다, 이것을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율법이 우리를 죽이면은 우리가 율법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 율법이 우리를 정말 죽이는가? 율법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제목도 그거지 않습니까? 야,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는 것이 율법입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갖고 온 건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결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를요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한국말로 쓰여져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해석을 드려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죄인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탄심도 있구나, 우리는 죄의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앞에서는 이 앞절에서는 율법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율법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뭘 지켜, 이렇게 율법을 폐기하자는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야, 너희들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는 거야. 복음을 받아들여. 이게 본질이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정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7장에서 나오는 나, 이 대명사, 1인칭 대명사가 누구일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왜 바울이 나라는 말을 계속 7장 여기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바울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 아니면 뭐 예수를 믿기 전의 사람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율법을 쫓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믿고 유대교에 아주 그냥 총본산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정점에서 복음의 정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율법은 그 복음을 더 복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해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죄와 율법의 공격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까짓 거 뭐 별거 아니야. 이 세상 사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있으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으면은요, 이 세상 거 다 별거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만 안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꼭 들으셔서 저 천국에서도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고 많은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